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승천은 부활과 성령 강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대부분 부활절을 축하하고 그 다음 바로 성령 강림으로 뛰어가서 그 강림을 또한 축하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승천일, 이 중요성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승천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 주의 교회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하늘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에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도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로 인해 마침내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제 마침내 연결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93편은 교회가 승천일에 자주 노래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시편 2편도 주님의 승천을 축하하는 시편이고요. 이 시편 93편도 고대로부터 교회가 승천일에 자주 불렀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천에 빗대어 노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다시 그분이 왕으로 귀환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떠나셨던 주님께서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일하셨던 그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3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높다, 높인다 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높아지는가? 누가 높이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에 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높은 곳에 오르시는 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소리를 높여서 왕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크게 기뻐하면서 왕을 높이는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높아지시는 왕, 높아지신 왕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려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높아지신 왕을 크게 기뻐한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왕이 높은 곳에 오르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시편 93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었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분이다. 그것을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권위를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권위 있다, 나는 높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어느 누가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위엄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 위엄이라는 단어가 바로 높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시각적으로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높은 곳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이 동양 문화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더불어 같이 우리 개신교회가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느님이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건 우리 고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각이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부감을 가지기 쉬운데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느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냥 막연히 어떤 공간으로서의 하늘에 그분이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그 의미가 하늘에 담겨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인생, 피조물들은 이 땅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생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모든 우상과도 다릅니다.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 땅을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낮은 자리에 가? 자존심 상한 것이죠. 나같이 고상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시덥지 않은 일을 내가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자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내려가기를 원치 않지만 성자께서는 내려오셨습니다. 단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십니다. 부활부터 높여지지요.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로 인해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선물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신 것이 바로 승천이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이제는 하늘로 다시 불러 올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가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께서 귀환하셨고 왕께서 드디어 좌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영광 가운데 높은 곳에 오르시는 분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이것은 흔히 왕이 왕복을 입고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입고 그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띠로 삼으셨다. 그리고 능력을 띠로 삼아서 질건 동여매셨다라는 것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로 나아가는 왕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높은 곳에서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과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장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해 계시는 모습을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띠셨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어? 결국 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지. 힘센 자의 편에 서는 게 최고야. 우리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 진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견고히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세상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 특별히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높은 곳에 오르시는 왕과 대조적으로 스스로 소리를 높여서 왕을 대적하는 세력에 관해서 오늘 시편이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큰 물이 등장합니다. 큰 물결이 소리를 높였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하죠. 물결을 의인화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높이려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커져간다, 더 강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큰 물이 스스로를 높였다. 하나님이 스스로 위엄을 높이시는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스스로 높이는 물결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큰 물이 막 부딪히는 소리를 높이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고 그 뒤에 그것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더 큰 물결이 또 덮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채만한 거대한 물결이 계속해서 덮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땅을 덮습하는 폭우도 무서운데 바다에서 작은 배의 의지에 있는데 거대한 물결이 계속적으로 덮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하겠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온 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온 땅을 그냥 통째로 삼키고 그냥 세상 전체를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종종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게 뭐 영화나 이런 곳에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너 그냥 묻어버린다. 너 입 다물어. 내가 너 묻어버릴 거야. 산채로 그냥 땅에 묻어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바다 물결, 이것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이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2편 오늘 노래 불렀듯이 그 2편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치는 분이다. 우리를 얽어매는 분이다. 이렇게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을 우리는 벗어버리자. 우리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자기 몸짓을 거대하게 부풀려서 크게 만들고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 93편에서는 큰 물결이 크게 소리를 내었다 라는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기 비교를 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큰가 잘 살펴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접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물결, 세상 세력이 더 큰가? 잘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큰 좌편에 서야죠. 당연합니다. 어떤 분이 크냐? 어떤 세력이 큰 세력이냐?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대한 물결보다 더 큰 분이고 높이 솟아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세상 세력보다 훨씬 높고 크신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럼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우리로부터 떠나가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분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기쁘게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의 언급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매주일 예배 때에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예배 때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서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 어떤 순서입니까? 예배 마지막 순서인 강복선언이죠. 목사가 두 손을 듭니다. 왜 두 손을 듭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오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두 손을 들고 자기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믿음이 사라질 때가 많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두 손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에 들려진 두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볼 때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할지 어떤 위협이 어려움이 있을지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에게는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떠나가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두 손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큽니까?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두 손들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물결을 높여서 하나님마저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드신 그 손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가 크게 기뻐하면서 높은 곳에 오르신 그 왕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절을 보면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교회가 누리는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승천하신 분으로 인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낮은 곳에 있지만 산 위의 동네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세상은 높으신 왕을 대적하지만 교회는 높아지신 왕으로 자정하신 분을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교인들조차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기관 없습니다. 산 위의 동네로 그리스도께서 우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없죠.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교회도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고백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높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기에 그분을 섬기는 주의 백성, 주의 집, 주의 교회도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은 높은 곳에 오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와 관련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주의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이 마지막 절에서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법입니다. 율법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법이 매우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야말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법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의미로우신 분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상한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마저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버리면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버리면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율법을, 주님이 주신 율법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주님께서 주의 교회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교회, 높이 계신 주님을 섬기는 그 교회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도 다르지 않네. 교회가 더하네.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가 크게 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작게만 달라져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더 심하거든.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신 주님께 합당한, 그분을 섬기는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고고한 척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높은 곳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가장 합당한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용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시작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 말입니다. 바로 그 용서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보여줍니다. 승천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데 그 이유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곳으로,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세상에서 나온 이들이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세상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그 능력, 높은 곳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통해서 세상 전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다고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천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곳에 오르시면서 처음에 입으셨던 그 연약한 몸,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그 높은 곳으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여전히 가지고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을 영원히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몸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고통도, 질병도, 모든 연약함도 반드시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변화된 몸이 이미 하늘에 가 있다. 이것을 이 승천주일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널뛰는 나의 감정도 마침내 변화될 거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보된 겁니다. 연약한 몸, 수시로 널뛰는 나의 감정도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될 거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천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크게 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분이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이제 그 다스림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든든합니다. 그 보좌를 침범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왕이 높은 곳에 오르심, 세계도 견고히 섰습니다. 교회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기관으로 든든히 섰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세계 전체로, 요동치는 이 세상 전체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바뀌어가고 있고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 마침내 견고히 설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시편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셨음에도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그 높은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것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잘 돌아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자임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커져갈 때에 더더욱 이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좌가 견고히 섰기 때문임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다스리신다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셨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